오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항아리를 부수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디안의 연합군이 어떤 연합군이었습니까? 아말렉 그리고 동방 연합군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기드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죠. 사람이 사람인데 그 많은 군대들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니까 불이 확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고 또 모을 수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고 많다. 또 22,000명은 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많다. 그래서 군사들을 물가에서 시험했는데 물가에서 무릎 꿇고 성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지 세상에 무릎을 꿇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단적인 예에 물을 먹는 장면을 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먹는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라고 하고 손에다 물을 옮겨서 이 경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군대로 남겨두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좀 표현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도 그렇게 좀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대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도 경계의식들을 조금씩 가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되는 부분들도 많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소수만 남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소수만 남기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기가 훌륭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긴 것이 않는가? 아니면 우리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32,000명이 모이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135,000명을 이겼지 않는가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요. 근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내용들보다는 우리의 힘이 그래도 있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지분을 우리의 편에, 땅에 있는 사람들 편에 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이런 영적인 지분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아무리 사람 많아도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내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한번 딱 본색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싹 가시거든요. 이 느낌 이해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지가 있는 사람 같다면 하나님 빼버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빨리 캐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다. 근데 3명이 정도 되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부분인 줄 알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다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오늘 7장 9절부터 읽었지만 2절 있잖아요.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런 말들 또 이러한 경향들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겸손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도우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해도 교만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말만 그렇게 하고 속 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무 잘 돼도 도망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께 향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럴 때는 또 도망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너무 기죽지 말아야 되는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의 무기가 위대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교만할까봐 하나님은 소수만 남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응하기는 그래도 사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 전능하셔서 한 사람 가지고도 그렇게,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만 하면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든지 뭐 지진을 가르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기도원의 불안한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원아, 너 힘들지? 이 상황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의 부하 중에 가장 용감한 부하. 왜 용감한 부하를 데리고 갑니까? 탐색을 하러 가는데 적진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불안한 용사를 데리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용감한 부하,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너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생명을 건 그 부하들과 함께, 부하 한 사람을 함께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면 내가 왜 너희와 함께 하는지를 알게 될 거야. 내가 이미 이스라엘 그 미디안 진영을 너희의 손에 붙이게 된 증거를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야. 전쟁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기도는 부하 중에 부라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밤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네. 적진에 들어가서 밤중에 들어가서 변장을 위장을 냈겠죠. 이렇게 그 미디안의 군사에 13만 5천 명 정도가 되니까 위장을 해서 들어가면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중령을 얼마나 담대하게 아닌 척하고 딱 서 있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막사 한곁에서 적군의 병사가 나누는 대화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적진에 들어가서 군사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어떤 소리인가 하면, 이복에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 여러분 보리떡 해봤자 뭐 이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보리떡으로 떡 해보셨잖아요. 보리떡 한 덩이가 보였고 그 떡이 갑자기 굴러서 우리 진영 쪽으로 돌아오더니 그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그 보리떡이 우리 막사를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망가뜨려 버렸어. 이거 아무래도 악몽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뭐 이런 자기네들끼리 이런 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위축시키는데요. 이렇게 이런 지금 미디안 진영 13만 5천에 우리는 겁을 내고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냐면 한 사람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에 의해서 말 한마디가 막 퍼져나가는데 말이 미디안 진영 전체의 간담을 완전히 전쟁을 못하게끔 만들어 놔버리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놔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네들끼리 그걸 해석을 해주는데요. 이 친구의 해석을 보면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 치러 왔지만도 여느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공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기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니 뭐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 못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 위에 칼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뭐 이렇게 13만 5천 명에서도 그 한 사람한테는 질 거야 꼼짝 못할 거야 완전히 이런 생각 나시죠? 여호수아 장군이 길갈 근처에서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쪽은 뭐 할례도 해버렸죠. 이렇게 전쟁을 하겠나 이래 싶은데 여리고성 안쪽에 있는 사람들 막상 가보니까 완전히 벌벌벌벌 떨고 완전 두려움에 완전히 그들의 간담이 완전히 녹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겉으로는 오합지졸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한 군대가 저 사람들이래. 손에는 뭐 칼과 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란 분이 엄청나대. 홍해를 가르셨대. 철침대, 그 큰 철침대를 가지고 있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신 군대네. 완전히 겁을 먹고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그냥 엎드릴 준비를 다 하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믿음으로 돌아라. 겁내지 말고 돌기만 돌. 그래 겁내지 말고 돌고 소리를 확 한꺼번에 내가 지르라고 할 때 그때까지는 입절도 입 다물어야 돼. 그리고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안에서 완전히 자멸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해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경우들을 하나님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는 우리 눈에는 보기에는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그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라고 했거든요. 횃불, 항아리, 나팔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3대를 나눕니다. 100명, 100명, 100명. 그리고 100명은 나팔을 들게 하였고요. 나머지 두 군단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췄습니다. 밤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습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항아리가 없으면 횃불이 드러나서 잠에서 다 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진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서 갑자기 항아리를 깨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적들은 우리 숫자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느긋하게 있는 거야. 근데 느긋한 그 진영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항아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횃불이 감추어뒀던 횃불이 있죠. 그리고 나팔을 쫙 이래 붑니다. 새벽 고요한 시간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늘에 뭐 진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불릴 때 막 얼마나 엄청난 소리, 마치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질이 멸렬하는 미대한 족속들, 하나님께서 자기네들끼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하서 상대편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정신이 아닌 형태로 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고 서로 찔러 죽이니까 이런 공포의 분위기가 막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횃불을 들고 가고 하나님께서 신호하는 타이밍에 나팔을 풀었고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낀 것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300명이 그렇게 진을 짜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네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싸우기 위해서 위대한 진영이 완전히 13만 명, 5천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19절입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스마트해야 돼요. 스마트가 좀 똑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스마트함이 드러나는데 상대의 약점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백전 백패 뭐라고 하죠 그게? 상대를 알면 안다. 한자 수고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백전백패다. 뭐죠 그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를 알면 나도 안다.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교대하는 그 타이밍에 저도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그 1사단 그 개성하고 가장 가까운 쪽에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지금 이제 지역 비무장지대였는데 인공기가 저 눈에서 4km 앞에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개성에 인공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북한이 늘 방송을 들었죠. 이렇게 우리도 대북 방송을 하고 거기도 대남 방송을 하는데 북한 이제 전쟁의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대 근무하고 근무했던 한 2시간 썼던 사람들이 최고 피곤한 시점, 그리고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또 교대 근무를 하는 그 시점이 최고 취약해요. 간첩이 들어올 타이밍은 항상 교대 근무할 때거든요. 이거는 고대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임한 기도원이 전술과 전략을 펼치거든요. 근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면 교대 근무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9절에 보면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이 자정무렵인데요. 자정무렵 굉장히 피곤할 때 아닙니까?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 보초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잘 때도 보초병들이 교대하는 그 타이밍이 가장 취약한 때거든요. 그때 간첩들이 항상 들어오는 때, 항상 이런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틀 무렵 가장 마음이 이제 푸근할 때, 이게 틈이에요, 틈. 그래서 틈을 늘 우리가 메워야 되는데 그때 적들이 확 들어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도요, 세상의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는 우리 군인, 우리 영적인 군사들도 이런 걸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기도원의 때죠.
그때 교대한테 나팔을 불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기게 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납밧 가까운 암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뭐 발음도 안 됩니다. 아벨몰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는 저도 발음도 안 됩니다. 벳시다 이런 것도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신앙이 최고라고 그랬죠. 이게 절대로 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것도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이상한 데 안 끌려가도 되고, 우리는 그런 분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말씀만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빛 비춥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순종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사용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무기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뭡니까? 세 가지죠. 맨 처음에는 뭡니까? 횃불. 근데 횃불을 그냥 들고 가면 내가 다 드러나니까 전략상 숨기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숨깁니까, 여러분? 항아리. 여러분이 횃불이고 항아리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를 질거려서 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 보면 참 형편이 없어요. 언제든지 깨어질 것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보배를 왜 질거리로 담았겠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질그릇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근데 그걸 깨뜨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아리를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횃불을 꺼내어 들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때 드러내고 그때까지는 감추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상 승리하게 되는 전략이 펼쳐집니다. 질그릇 잘 깨어지죠. 언제든지 깨어질 것만 같은 육체. 근데 육체, 우리 안에는 죄짓고 싶은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이렇게 말하면 삐지고 싶은 마음들. 남성들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참 잘해야 돼요. 여성들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곱게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잘하지 않으면 황혼 때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더 잘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런 원리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모님이 있다고 해요. 제가 막 함부로 부리면 막 따라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곱게 이 자리에 없지만 또 말씀을 들으시는 남편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눈치를 채야 됩니다. 정말 존귀하게 대해주셔야 돼요. 그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존귀하게 곱게. 왜냐하면 여성은 잘 깨어지거든요. 상처 잘 받아요. 그래서 갈수록 더 부드럽고 존귀하게 대하면요, 끝까지 잘해줍니다. 생명 걸어서 이렇게 조력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남편들, 오늘날 이 시대의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알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엄청 잘해야 됩니다. 존귀하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항아리는 뭔가 하면 우리 육신의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그릇을 깨뜨릴 때가 있어요. 질그릇을 깨뜨릴 때가 있는데 그때 생명을 걸고 깨뜨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횃불이 들어있죠. 횃불은 뭐냐면 중생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질그릇이거든요. 근데 질그릇인데 이것을 깨뜨리면 그 안에 중생된 그리스도인의 영이 나와요. 영. 이것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중생된 그리스도의 영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맞죠? 뭘 선포합니까?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전하게 되면 세상이 굴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냐하면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마귀가 해방했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되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이게 회복입니다. 이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시점은 외부에서 보면 좀 약해 보이는데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경초에 보내시는 것처럼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딱 사용을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의 강함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숫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오늘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전쟁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이것을 보므로 전쟁에 참여 안 한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집에서 다 보고 있어요. 앉아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들. 그래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겠다. 진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바알보다는 아세라보다는 돈신과 쾌락의 신인 아세라보다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항아리를 부숴라. 항아리를 부셔야 됩니다. 항아리. 우리의 육체. 우리는 원래 부셔져야 돼요. 부셔져야지만 이 보배가 드러나죠. 보배 합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서 보배 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그걸 놓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때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안에 있는 중생된 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때는 드러나도 돼요. 말씀과 함께 외치는 거예요. 그때 외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전쟁의 유명한 예를 보면서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 개인 나도 연약한데 깨어지면 돼요. 상처 잘 받죠.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늘 이 말하면 삐지고 깨어지도록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걸 깨지고 울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중생된 영이 살아요.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 원리인 것 같아요. 원리인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를 알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튼 오늘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나는 무엇을 깨뜨려야 될 것인가, 내가 깨어져야 될 것은 육체는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도 깨워주시고 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